안식일 첫 시간에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먼저 영적인 제가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또 성경 피시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짧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가 테스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림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옆에는 세탄이 있어요. 선과 악의 대쟁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참 좋다. 그냥 영 쪽이에요. 선 쪽, 하나님 쪽이 예수님 쪽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참 좋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마음에 짚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참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사단도 나쁜 것 같지 않다. 그런 마음이 살짝 들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뭐 사단도 나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예. 그리고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하느냐? 근데 3번째 질문하니까 애매해졌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까? 그죠? 이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인가? 세상도 좋죠? 부족함 없는 세상, AI 시대, 최첨단의 시대인데 세상 참 좋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세상도 좋다. 어느 쪽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정말 늘 사모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한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급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마치 사슴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나? 아니면 성경을 아예 안 본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성경을 아예 안 보지는 않겠죠. 성경을 보시는데 얼만큼 보십니까? 이 성경을 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한 장 넘기는 것이 천근만근인지 아니면 성경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가벼운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안식일이 기다려진다. 네.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갈수록 안식일이 기다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드라마가 더 기다려진다. 어떠세요? 이 주말이 되면은 이제 볼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를 잘 아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다 파악해요. 그리고 뭐를 사람들이 좋아할지 다 압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그걸 하고 감독들은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성경이 좋아질까 아니면 드라마가 더 좋아질까? TV 버튼을 누르는 것이 너무너무 가볍게 손이 간다. 이 오른편에 이 속한 것은 여기 봅니까? 여기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이 참 기다려진다. 성경 말씀을 사모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반대는 뭡니까?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변화함을 입어야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딱 2번밖에 없어요. 원래는 초림하고 재림인데 이미 초림은 지나갔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얼만큼 준비할까? 우리 영적인 우리 자신의 나는 어느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 편이라면, 영적이라면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더 많다면, 퍼센테이지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니 속히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에요. 지금은 나오고 들어가는 중대한 마지막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서론적인 것이고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어느 때인가, 나오고 들어가는 중대한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뭐가 나오고 뭐가 들어가는 때인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일이 있어요. 그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자, 여기서 음행은 뭐냐면 간음입니다. 간음. 더러운 것, 아시는 대로 더러운 건 더러운 거죠. 가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호색한다는 건 뭐냐면 방탕한다는 겁니다. 방탕, 이런 거. 그리고 우상 숭배, 방탕하고 간음하고 더러운 것을 내가 즐겨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때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많죠. 술수, 마술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맺는 것. 자, 우리가 마술은 하지 아니하지만 우상 숭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 술수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건 전부 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분쟁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사돈이 뭡니까? 땅 사면 먹어요? 배가 아파요. 시기와 분냄이 있어. 막 혈압이 오르면 나를 괴롭히면 가만히 있질 못해. 분내야 돼. 이 분냄을 뭡니까? 해가 지도록 하면 안 되는데 끝까지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요. 분냄과 그 다음에 뭡니까? 당 짓는 것과, 우리 교회는 당 짓는 것 그런 건 없어. 예. 그리고 분리함과 이단과. 분리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면 분리주의자예요. 그런 분리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예. 자기들은 항상 뭔가 의롭다는 거죠. 불리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 질투하는 거예요. 교인이 교인을 질투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같은 그리스도인을, 신앙인을 질투할 수 있나요? 있어요. 술 취함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술 취함은 없겠죠? 교인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방탕하면 어떻습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뭐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은 육체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노아 당시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이 닫힌 다음에 아무리 두드려도 1번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내가 각성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인은 이런 상태에 원래 항상 있어요. 본성이 이런데, 의지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로 넘어갈 필요가 있어. 2번은요,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셔요. 교회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11금을 억지로 내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노크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그러니까 1번에서 나오셔야 돼, 먼저. 제가 아까 제목이 뭐예요? 지금은 나오고 들어가는 중대한 때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1번의 상태이다, 육체의 일, 이 육에 속한 사람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위협을 받지 못해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이걸 고수하고 있다면. 사단은 이 1번의 상태에 모든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2번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1번에서 나와서 2번으로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이 1번에서 2번으로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육에 속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영과 육의 차이예요. 자, 육은 가인의 후손, 여기 쭉 써놨죠? 여러분들이 쉽게 하려고. 육에 속한 사람, 육체의 일은 이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전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이 가인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인의 정신을 가진 거예요. 가인의 마음을 그대로 유전받은 상태. 아까 육체의 상태가 그대로 마음에 머물러 있어. 이걸 바꾸려 하지 않아요. 이걸 각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도려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2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1번이 좋게 보여요. 세상이 사랑하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저분이 메시아 같다고 믿긴 했는데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의 야심에 맞춰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야.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 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사기꾼이었어요. 유다는 영어로 말하면 유예요. 유. 바로 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 같은 심령이 다 있어요. 품성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베드로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영과 육의 차이예요. 가인의 후손인가 나는 아니면 아벨의 후손인가. 이것은 정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인의 뜻은 얻었다 그 말이에요. 얻었긴 얻었는데 잘못 얻었어. 예수님을 얻지 않고 세상 것을 취한 거예요. 자, 3번은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의 상태예요. 그는 완전주의에 빠져 있어요. 항상 자신은 옳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상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죄인은 죄인인데 하늘을 바라보고 양심이 이제 뭡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양심이 뭐라고 얘기하면 꼿꼿하게 가서 닭이 울면 바로 베드로처럼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양심이 예민해질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양심이 단 하나의 죄에 의해서 타협해버리면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강팍이 날로 증가되는 거예요. 강팍해진다 그 말은 바위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화인 상태로 빠져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 3번의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짐승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 무리는 육의 무리는 무조건 계시록 13장에 짐승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영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어린 양을 따르겠죠. 계시록 14장의 무리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1번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2번에 속한 무리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육에서 나와가지고 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절대적으로 이 일은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육이면 이 상태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예, 여기 육에서 나와가지고 영으로 들어가셔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넘어가셔야 돼. 뭐가요? 정신이, 마음이, 생활 습관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계획이, 아시겠죠? 모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 산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생애를 본받고 사십니까? 이 지구상에 딱 한 분 외에는 본받을 게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만약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요,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육체 그대로 남아가지고 노아 방주의 밖에서 나중에 탄식하고 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는 사람의 문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한테 간청해봐야, 지상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께 말할 수 없어요. 대신 탄원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면,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고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러할 때는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생애를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고 싶고, 이 육적인 영원히 영생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이 육체에 속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애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유업을 받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3장이 있고 4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은 창조에 관련된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은 창조에 관련된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은 창조,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에 관련된 거,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3장이 뭐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얘기예요. 히브리서 3장은 민수기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뭐예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매번 지켰어요. 제7일을 여호와의 안식인 줄 알고 매일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결국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번에서 머무는 한 민수기 광야에서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1번에 머물러 있으면 1번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자제력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붙잡는 특별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붙잡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 2번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사단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죠?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못 미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도전이에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애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할지니? 힘쓸지니. 다른 육적인 일에 힘쓰면 안 돼요. 정신을 소비하는 일에 소모전을 하면, 그런 일에 소모하면 안 돼요.
육적인 일에 힘을 낭비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일에 힘을 써야지 육적인 일에 소모전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남아있을까?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세상에서 나오셔야 돼. 나는 이미 나왔는데 뭘 또 나오라고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 5장 19절에 있는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가 아직 내가 애굽이에요. 그런 상태가 아직 남아있다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투기하거나 원수 맺는 거나 분내거나 그런 것이 음행하거나 그런 것이 남아있다. 그럼 난 아직 애굽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애굽에 있다고요. 상태가. 여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나와서 1번으로 넘어가세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번제단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2번으로 가셔야 돼요. 2번에 있는 말씀을 뭐예요? 먹고 기도하시고 뭡니까? 빛을 증거하는. 사실은 촛대는 뭐냐면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등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촛대라고, 촛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등불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왜? 성령은요, 육체에 속한 요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름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죄를 자꾸 뭡니까? 슬퍼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있잖아요.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해야 돼요. 하나님, 거칠고 모나고 뾰족한 품성이 아직 제가 덜 됐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직 남아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기름이 그때 서서히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밝혀지겠죠. 그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제 믿음으로 3번을 향하여 계속 들어가셔야 돼.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세상에서 나오셔가지고 무조건 성소로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들어갈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마음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백성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 요한복음 2장 14절에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때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것저것을 다 뭡니까?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믿는 것과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채찍을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들고 계실 것입니다. 채찍을 만드사 이것을 내어 쫓는 그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오히려 이 당시보다 지금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마지막 죄를 도말하시는 이 역사는요, 더 심하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교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성소가 어딘데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 일을 여러분이 정말 실제적으로 하시게 되길 바라요. 저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내 본성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요. 나를 뭐하게 하려고요? 육에 속한 사람에 속하게 하려고. 그래서 영으로 남지 아니하고 육에 남아서 멸망시키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16절 17절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지성소의 속죄하러 뭐해서요?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그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뭐하기까지? 나오기까지. 그러므로 지금은 들어가고 이제는 나오는 때예요. 우리는 나와서 죄로부터 나와서 육체에 속한 내 자신이 나와서 영으로 들어가는 때고요.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이 따라 들어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같이 믿음으로 들어가야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에요. 피가 있다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이 왜 피를 계속 뿌려요?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창에 찔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죽으셨어요. 죄가 빚어놓은 그 고통과 고뇌가 너무 심해서 파열되셨다고요. 심장이 파열되는 원인이 뭐냐면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이제 나오시기만 하면 이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곳에 따라 들어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많은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의 장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셔야만이 그 예루살렘이 희망이라도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말은 이제 성령이 거두어지시는 그 장면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임재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소를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분이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나가지 아니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나와 상관없이 이분이 떠나시면, 이 성전에서 나오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로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가 지성소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붙어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시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맥이 끊겼지만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때로는 있잖아요. 이 말씀 문자 하나하나를 잘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이 되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다시 말하면 역사할 수 있을 마음이 되려거든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실질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들 안에 거하신다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한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지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이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성소를 중심으로 보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하신다고요? 전지하시고 능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왜요? 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뭘로요?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죠? 예, 그러면 나와서 육에서 나오셔가지고 갈라디아서 육에 속한 육체의 일에서 나오셔가지고 영으로 들어가셔야 돼. 성령의 강력한 힘이 마비된 영혼에게 어떻게 임하더라고요? 전기 충격처럼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성령의 강력한 힘이 나의 마비됐어, 굳어버렸어, 돌이 됐어, 돌처럼 단단해졌어. 마비된,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나는 그대로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태가 있다면 성령의 강력한 전기 충격이 나를 아직 치지 않은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임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성령의 강력한 힘이 우리의 영혼에 전기 충격처럼 임하도록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망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 마음에 임하여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세요. 나와서, 죄에서 나와서, 육체의 생활 습관에서 나와서, 영적이지 아니하는 육체에 속한 것에 나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는 SDA만 아니에요.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니에요.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기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성경 펴서 막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렇고, 내 입을 아름다운 소금으로 뭡니까? 성화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들어가셔야 돼. 들어가기를 힘쓰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특별한 역사가 오늘 진행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